어느 제약회사 대표가요, 자신이 오늘까지 이렇게 성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그의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참 어렵사리 사시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운 형편에 자녀가 공부도 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못 살 때 집나간 아이들 많았거든요. 유혹 많았잖아요. 요즘은 뭐 아이들을 집 나가면 못 찾습니다. 저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어디야 신촌 이대 홍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못 찾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참 그런 일들 많았죠. 근데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삶이 성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계속 흔들리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지속적인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깨끗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털어도 먼지가 나야 되겠지. 세 번째는 물론 세상적으로도 지식적으로 학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겠지. 자기 어머니의 날마다 눈물 흘린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어머니의 뒷바라지와 영적인 뒷바라지와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여시고 놀라운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해줘도 기도 안 해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돈 줄 거 다 주고 해줄 거 다 주고 몸 아플 정도로 들은 걸 준비를 해주면서 기도를 안 해주는 부모라면 자녀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다. 기도를 멈추는 부모라면 자녀의 앞길도 멈춥니다. 무엇이든 소중한 줄을 알아야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구일이 대단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순서가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해야 될 걸 안 하고 다른 거에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는 영적으로도 더 반듯하고 믿음이 더 굳게 설 수 있는 이 부분을 더 소홀히 할 때가 많지. 공부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공만 해라. 돈만 잘 벌어라. 그러면 괜찮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행복하겠어? 무슨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도 많고 요즘 젊은이들 요즘 얼마나 유혹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안에 제가 말을 못하지. 정말 온 세상이 그냥 막 붉은 도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겠어? 기도를 해야죠. 좋은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힘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지.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겠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도하지는 못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가 결코 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사무엘이 그 당시에 정치적 또 종교적 지도자로 이제 활동할 시대인데, 아쉽게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럇 이야림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임금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옆방에다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팔레스타인 바로 거기입니다.
이 5개의 도시로 된 나라인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시대 우리가 잘 알죠.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성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중동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막 집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자기 민족이라도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집이고 자녀들과 모두 다 태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그 당시 사울과 그 왕자의 손에만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농기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열악한 때입니까? 무기로는 절대 못 이기는 나라입니다. 사무엘은 통치를 무기나 칼이나 창이나 금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막 떼걸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다 모였는데 이 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막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를 하고 원망 소리를 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심지어 사무엘 원망하겠죠. 차라리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지냈을 때는 이런 일은 없었다. 물론 블레셋에서 조금은 바치고 뭐 간섭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반항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어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 같으면 더 평안하고 더 잠잠해야죠. 있던 문제도 막아주셔야지. 오히려 블레셋 군대도 겁이 나서 하나님께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더 생깁니까? 왜 더 난감한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잘못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인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그들 이 말의 표현은 뭡니까? 이방 신들을 같이 섬겼다는 뜻이죠. 너희 속에 아스다롯, 이 바알의 아내 되는 여신이죠. 땅의 신. 그 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고 이방의 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집안도 그렇죠. 세겜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세겜 족속에게 한 순간이면 습격을 당해서 모두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에 가서 달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과 고리를 다 버리라. 전부 다 우상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려고 하면 거룩해야 된다. 버려라. 그 아까운 거죠. 금은 덩어리로 만든 건데 값비싼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걸 다 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방의 세계에 오랫동안 지배받았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세속화된 생각과 믿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바운드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기도해야 산다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영적인 오염에 감염되어 있다.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와 세속화와 세상적인 습관과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금 내가 싸워야 될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랍니다.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만 더 생기고 집안에 우욕질이 더 많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안 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좌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 기도를 얼마나 듣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끝장 토론, 막장 끝까지 한번 끝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 기도는 마지막까지 가야 승리가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나도 몰랐는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전심하게 도와서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 사단이 가만히 있지라. 시발이 막 어지럽고 막 일이 꼬이고 사고가 나고 이상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블레셋이 떼거리로 올라두고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여기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울산에 모 아파트 일가족 화재로 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가족이 있죠. 왜 그러냐니까 한밤중에 요즘 그 가스레인지 말고 전기레인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아내분이 엄마가 자녀들 주려고 먼 일에 탕을 끓인다고 거기 넣었는데 한밤중에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딴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탕 소리라도 나고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소리도 안 나면서 뭔가 밑에 다 타버리고 나중에 막 불이 튀겨가지고 순식간에 막 온 집안을 다 태워버렸는데 잠이 깊이 들어버렸으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못해. 그만큼 무섭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형편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정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호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혼미해집니다.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서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여기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요 중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에 떨어진 것을 하나로 중재시킨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이용하려고 하면 플러그를 꽂지요. 플러그인.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플러그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동작을 해도 안 움직입니다. 코드가 빠졌죠. 기도하면 플러그 인이 되고 기도 안 하면 플러그 아웃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하게 됩니다. 일상도 그렇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그 희생제물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의 삶이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떨어져 있는 두 개가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들은 용기구밖에 없으니까 무기로 싸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정화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입에 우리 힘으로가 못합니다. 역대하 14장 또 16장에 보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죠. 남유다의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던 아사가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철병거를 가진 이 적군이 떼그르로 몰려올 때에 자기 힘으로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기도할 때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기도할 때 신앙이 승리하고 기도할 때 가정이 평화롭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성전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의 기도를 쉬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은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지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고 온갖 어지러움에 영적 잠에 들고 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지금 북의 핵의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해 폭탄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야 돼.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해. 미스바의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이 위기라면 계속 기도하시다. 기도했는데도 왜 더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치게 만들어. 탈진하게 만들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그 부정한 입을 열게 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계속 돼야 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실패하고
교회는 기도해야 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함께 성장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또 나오죠.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